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화려한 세션은 없지만 또 아주 부족한 기타 실력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또 기쁨의 예배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직 침대에 누워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렇게 자세를 예쁘게 고쳐 앉아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Oh
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얼마나 깊고 내 앞에 있는 파도가 얼마나 무섭고 커도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이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혹은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크던지, 얼마나 나에게 무섭게 다가오든지 간에 하나님, 그것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 하나님보다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였으니 하나님,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앞에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모두 맡겨드리며 전쟁에 이미 승리하신, 또 승리하실 여호와를 내가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실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실 그 놀라우신 그 일들을 하나님, 내가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온라인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우리 중고등부가 직접 교회에 가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준비해주신 중고등부 특별 예배가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저희 모두 이 사태가 진정되어 마스크를 벗고 같은 자리에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코로나19가 다시 무섭게 재확산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영성과 야성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코로나19가 속히 이 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에서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의도치 않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빨리 완치가 되고, 또 더 이상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각별히 주의하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뒤 친구와 함께 혹시 예배하고 있다면, 혹시 가족과 예배하고 있다면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혹시 나 혼자 예배하고 있다면 나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실패 이야기를 그닥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전을 주는 이야기를 좋아하고 또 꿈을 실어주는 이야기를 좋아하지만 이 실패에 대한 스토리는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패를 본보기 삼는 것만큼 좋은 교훈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요, 전쟁에서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여리고라는 큰 전투를 치르고 이제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을 정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이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길목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복해야 할 성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 전투와 같이 마치 이 비밀 요원 같은 정탐꾼을 보내서 아이성을 몰래 들어가 그 성의 상황을 낱낱이 살피라고 명령합니다. 자, 처음엔 이 정탐꾼들도요, 긴장했어요. 그래서 여느 때와 같이 이 신중하게 몰래 아이성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아이성을 둘러본 정탐꾼들은 다소 허탈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 아이성은 작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 같아 보였습니다. 정탐꾼들이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이라 판단이 되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마 이 3,000명의 군사만 보내도 가뿐히 이길 수 있으니 우리 큰 수고는 하지 맙시다 라며 여유까지 부립니다. 이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도 갑자기 마음이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 전투를 준비하죠. 그런데 싸워보니 반전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8장 25절을 보니까 이 아이성에만 무려 12,000여 명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성은 작지만 생각보다 견고한 성이었고 2-3,000명의 어떤 군인으로 싸울 상대가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정탐꾼들은 대충 둘러보고는 적은 군사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는 그들의 오판이자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완패였습니다. 기세등등하게 올라갔던 군인들도요, 황급히 도망하기에 바빴어요. 3,000명의 군대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도망한 것이죠. 상대적으로 작게 보였던,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아이성의 전투의 실패의 결정적 원인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교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오판이자 교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전쟁이든 크고 작은 전쟁이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전쟁은 모두 실패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는데요, 전쟁을 준비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은 채 전쟁에 나갔어요. 후에는 하나님의 손대지 말라고 했던 이 거룩한 물건마저 훔치는 등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안일함이 결국 전쟁에 실패하게 된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즘 사이코즈만 괜찮아 라는 드라마가 꽤 인기가 있었죠. 지금 이제 정형이 되었죠. 저도 너무 재밌게 보았습니다. 스토리를 들어보니 극중 여주인공은 어렸을 적 큰 상처로 인해서 따뜻한 게 뭔지 모르고 살았던 아주 차가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는 혼자가 익숙했어요. 그런데 남자 주인공을 만나면서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떤 변화냐면 이제는 혼자서는 못 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 주인공을 만나서 따뜻한 게 무엇인지, 배부른 게 무엇인지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뜻한 게 무엇인지, 영적으로 배부른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등등 이것을 우리는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서도 우리가 이 정탐꾼들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큰 실수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요, 여리고성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7번 성을 돌고 나팔을 불었더니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번 아이성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백성들 자신의 방법대로 전쟁을 했지만 결과는 완패였다는 겁니다. 승리감에 돋치여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뜻대로 전쟁을 했다가 큰코 다쳤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잠잠했던 코로나19가 다시 역습했죠. 다시 모이는 예배가 흩어지는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흩어지는 예배는 이 모이는 예배를 절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이는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에도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온라인 예배를 열심히 준비하지만 모이는 예배가 주는 어떤 그런 느낌과 은혜와는 못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흩어진 예배가 일상화되는 이 상황일수록 우리는 개인의 삶 속에서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욱더 굳게 향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한 우리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 늘 질문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과 가까이 했습니다. 때론 경외함으로, 때론 친구처럼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론 그의 삶에 실수가 있었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다시 흩어지는 이때에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믿음이 식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판단이 잘못되고 또 일을 그르실 때가 있을 때라도 여러분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매일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매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결코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어도,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자신의 모든 권위를 던져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깊은 절망 속에 있어야 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던지신 그 사건이 오늘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언제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의 삶의 깊은 곳에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언제나 간섭하시고 여러분을 산 소망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매일 삶 속에서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며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둘째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마지막 셋째로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이기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성이 작게만 보여서 하나님 없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오판을 했던 이 정탐꾼들처럼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해볼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이런 오판과 또한 이러한 교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자꾸 큰 전쟁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더욱더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가 전환된 이때에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우리 예배가 식지 않고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나라와 온 세계를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더 이상 피해가 없게 하시고 또한 우리 또한 온전한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회장입니다. 코로나 감염자 수가 늘어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네요. 그래서 23일 예정되었던 중고등부 특별 예배는 무기한 연기입니다. 아쉽고 속상하지만 주님이 저희 모두를 교회로 부르셨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드립시다. 다음 주에 만나요.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갑자기 영상 예배로 전환됐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심해져서 여기저기에서 지금 막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영상 예배로 믿지 못해서 바뀌게 됐는데요. 그래서 특별 예배는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특별 예배는 좀 잠잠해지면 하기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바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됐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 우리 친구들 아시죠?
네, 기도 열심히 하셔서 우리가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또 만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청결을 유지해서 감염되지 않도록 서로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8월 23일 중고등부 예배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봅시다.